성경 뼈대 세우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니게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는 딸이 남왕국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혼연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 왕궁에까지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당하는, 하나님 앞에 이 왕들까지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도표를 보겠는데요. 베니게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있고 오므리 왕,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요 오므리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아합이 있었는데, 자,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도 바알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세벨 역시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오면서 바알 숭배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또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간혹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 시대 때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모압에게 팔았더라, 블레셋에게 팔았더라,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지만은 왕궁에까지 바알 신전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패역한 짓들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또 딸을 낳는데 아달랴라는 딸을 낳습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 왕국에는 아사 왕의 이제 아들이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사돈지간이 되게 됩니다. 자, 사돈지간이 돼서 여호람이라는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아달랴가 또 다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아합 왕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를 사용하시는데, 그 엘리야라는 선지의 이야기를 함께 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원래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디셉이라는 길라 땅에 디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있던 사람인데,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 나라에 우로가 그치리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뭄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시네가. 자, 여기 제가 그리시네가를 다음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고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어딘가 하면, 여기 보면 아벨 무올라라는 이제 도시가 있고요. 강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강이 그리시네가예요. 저도 그리시네가를 몇 번 가봤지만은 아주 개울입니다. 산에서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오는 개울 같은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오랫동안 비가 안 오므로 말미암아 그리시네가가 메마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면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르밧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 사르밧이라는 곳 잠시 또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네, 사르밧은 지금 여기 제가 다시 표시를 하는데 여기가 두로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던 맨 위에 거는 여러분 저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은 맨 아래 동그랗게 표시한 데가 두로고요. 그 위에 또 동그랗게 표시한 데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데가 사렙다 또는 사르밧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든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물을 마시던 엘리야에게 이제 그리 시내가가 마르게 되니까 이 사렙다라는 곳으로 가서 과부의 공기함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렙다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 사렙다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느 그 과부 한 분이 나와서 이제 나무를 주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떡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우리 집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좀 있어서 이거 지금 나무를 주워서 이제 밥을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거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남은 거 너 먹어라.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집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으라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엘리야에게 공개를 했더니 그 집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렙다에서 사르밧 과부의 공개함을 받고 엘리야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그러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 대 자기 혼자서 이제 대결을 벌려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 가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가서 사렙다 과부에게 공개함을 받는 이 작업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을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그 가정에 축복받았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이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엘리야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지금 데려다 놓았습니까? 사렙다, 사르밧. 자, 사르밧, 사렙다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제가 다른 지도, 애초에 보여드렸던 이 지도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에 여러분 보시면은 사렙다가 여기 있습니다. 사렙다. 예. 자, 사렙다가 여기 있습니다. 사렙다가 여기 있고 두로가 여기 있고요. 시돈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 있고 사렙다가 있는 곳은요, 여기 베니게라는 나라입니다. 베니게, 페니시아. 자, 제가 지도를 이제 남북 분단 왕국의 지도가 나올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베니게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대적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바알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이 어디에서 왔는가? 베니게에서 왔죠. 베니게의 공주였습니다. 베니게는 그 당시 바알의 본산지와 다름없는 아주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베니게라는 나라 한복판에 엘리야를 가져다 놓고 그 과부의 섬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알 본산지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그러고 1대 850명으로 이제 대결을 벌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결 벌리는 장면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 편에 서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바알이 하나님인 것 같으면은 바알 편에 서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송아지 하나는 바알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가져가지고 이제 장작을 쪼개서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 바알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 제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요, 하나는 바알을 위한 제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제 먼저 너희들이 바알 신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 제물을 받도록 해라. 그런데 하루 종일 이들이 바알 신이여 하면서 내려와서 이 제물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상당히 놀립니다. 어디 멀리 갔나 보다, 쉬러 갔나 보다, 여행을 하러 갔나 보다, 길을 떠났는 모양이다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제단의 불을 살리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 큰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부으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그 장작과 송아지에다가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았겠죠. 거기다가 막 붓습니다. 뭐냐면 불이 내려도 잘 타지 않도록, 웬만큼 뭐 작은 불이 내려가지고는 이게 타지 않도록 축축하게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각을 떠놓은 송아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의 편에 서게 되고 이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을 이 갈멜산 밑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에 이제 한복판으로 그 기송강이 흐르거든요. 그 기송강에 데리고 와서 전부 칼로 쳐 죽였더라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편 그 이야기를 아합이 이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다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생명을 잃고 죽은 것처럼 네 생명도 내가 찾겠다라고, 너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담대했지만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혼자가 된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되고, 이제 남은 자는 나혼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멀리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원 하나를 데리고 도망을 가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부엘세바에서 이 사환에게 너는 여기 좀 있으라 그러고 자기 혼자서 하룻길을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어야 힘을 낸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또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잤더니 자다가 깨고 나니까 또 천사가 또 그걸 또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을 한 거지요. 그래서 나 혼자만 남은 걸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여호와의 그 앞에 서라, 산 앞에 서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공개받으면서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제 산 앞에 이렇게 서게 하고 거기서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위도 부수게 하고 지진이 나는 것을 보게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2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또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뭔지 네 자신이 깨달아 알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또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아라. 그리고 느바트의 아들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이제 죽이게 될 것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엘리야가 베니게에 가서 과부의 그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베니게, 바알의 본산지와 같은 베니게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고 또 확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쓰게 된 목적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으로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다른 많은 유다 백성들도 잡혀갔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잡혀가서 포로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다니엘이 경험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잡아온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에서도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상에서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미를 먹은 고기를 먹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저들보다도 용모가 더 준수하게 되었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옷자락 하나 타지도 아니하고 살아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한테 밥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온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기 바벨론에서도 우리가 포로로 와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니엘이 그 책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다. 자,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지도에 그릿시냇가가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릿시냇가가 여기인데 지금 사렙다는 이제 두로와 시돈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일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과부의 공기함을 받다가 내려와서 갈멜산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850명 아세라 제사장 또 바알 제사장과 대결을 했는데, 자, 갈멜산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멜산 사진. 갈멜산은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산, 갈멜산 꼭대기에 지금 무크라하라고 해서 여기 이제 기념 수도원 비슷한 건데, 거기 가면은 이런 마당에 이 엘리야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 엘리야의 동상은 다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엘리야가 칼을 들고 바알 제사장을 이제 목을 이제 누르고 칼로 내려치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도원 같은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보면 전망대가 있어요. 지붕 위에. 전망대에서 바라보면요, 이런 그래도 비교적 경사는 있지만은 비교적 평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마 다른 데는 그렇게 평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그 위에서 이 밑에 이스라엘 평원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기송강이요. 이 산에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뭐 개울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숲이 조금 있죠. 여기 지금 제가 레이저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강이에요. 이 강은 이스라엘 평원을 쭉 지나가면서 저 지중해까지 연결이 되는 강인데, 여기 어디에 이제 데리고 가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기송강도 물이 좀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물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평원에 논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다 대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물은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기송강이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갈멜산 갔다가 가이사라는 곳으로 가면서 자동차에서 이제 그 길가에 있는 고대시대 때 무덤입니다. 돌무덤. 자, 제 사진을 좀 빼고요. 자, 그런 곳인데, 이제 돌을 깎아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든 곳인데, 이 동그란 돌이 다 이런데 막혀 있었죠. 지금 열어놓고 있지만.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는 이 안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구멍들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일전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묻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동굴 안에 이렇게 구멍을 또 이렇게 파가지고 매장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매장 형식, 무덤 형식도 고대의 청동기 시대에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은 그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아까 기송강이 바로 이겁니다. 그날 안개가 좀 껴가지고 좀 뿌옇지만은, 네. 여러분이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요. 여기 보면 기송강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용림이라는 글씨가 여기 있죠. 자, 갈멜산, 먼저 갈멜산을 이렇게 보시고요. 갈멜산 아래쪽에 보면 악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이렇게 오면 용림이라는 데 앞에 파란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기송강 표시입니다. 기송강이 이렇게 흘러서, 자, 다시
기송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자, 네. 자, 그리고 다음 또 사진은 다시 한번 다른 사진을 이스라엘 평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왕 사진을 좀 보여드렸던 거. 네, 여기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게 왼편에 보이는 파란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 아래편이고요.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입니다. 요단 계곡 지역.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된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제자리아 밸리,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길보아산, 사울이 죽었던 길보아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래산이 있죠. 모래산은 평원 가운데 이렇게 탁 우뚝 솟아 있는 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볼산도요. 이 평원 가운데 딱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산 앞쪽에 수넴이라고 있고 수넴. 그 다음에 모래산 이쪽 북쪽으로 편에는 엔돌이 있습니다. 엔돌. 그래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가서 찾아봤던 데가 이제 여기고요. 그 다음에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 다음에 벳산 그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았다 했는데 여기가 벳산. 네. 자, 이거는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깃도에서 바라보면 이 사진이 좀 좋겠군요. 무깃도에서 바라보면 이게 다볼산.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하느라고 올라가면 다 보인다, 다볼산. 그 다음에 이게 모래산입니다. 모래산. 그래서 수넴이 여기 있고. 자, 이거는 이게 지금 다볼산. 이거는 나사렛에서 바라본 이제 다볼산입니다. 나사렛에서. 자, 여기 다볼산. 다볼산에는요. 다볼산에는 사사기 때 여기에 바락이 여기에 올라가서 있었죠.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 있다가 여기서 내려와서 시스라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평원은 비가 오면 이렇게 질벅질벅해지는 늪지대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물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합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름 조각이 하나 떠오르는 걸 보고 종에게 가서 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비의 소식이 있으니까 바로 떠나세요. 바로 마차를 예비해서 떠나세요. 그러면서 비가 오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가 오게 되면 이 갈멜산에서 내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궁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늪지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차가 도저히 못 가니까 비 내리기 전에 빨리 가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스라도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 비를 내려서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지역 지리를 알게 되면, 지형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넴을 제가 한번, 자, 이게 모래산인데요. 모래산의 이쪽 부분이 여기가 수넴입니다. 그리고 이 컬서 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컬서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못 보시거든요. 네, 이게 모래산이고 여기가 지금 수넴 마을.
자, 그리고 이 건너편 저쪽이 엔돌. 그 다음에 이게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 자, 이게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다볼산도 성경에 몇 군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제저리얼 밸리,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죠. 예, 역시 여기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자,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무기토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인데 다볼산, 그 다음에 나사렛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나사렛 여기 있고요. 다볼산, 그 다음에 모레산, 수넴. 자, 여러분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는데,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아주 잘 지내게 되죠. 사돈간이라 북왕국에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전쟁에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병들게 될 때에 아하시아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에글론이라는 이방 나라죠. 에글론은 역시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러한 곳인데, 거기 가서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 세붑이라는 그 신에게 좀 물어봐라.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겠는가. 이런 잘못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결국은 침상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자, 아합 왕도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죽게 되고,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이라는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자, 한편 이게 이스라엘 북왕국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유다 왕국에 이제 여호람도요, 바알 숭배를 아주 끔찍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을 많이 섬기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인데, 아하시아 왕 때, 유다에서는 아하시아 왕 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호람이라는 왕 때의 이야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예후라는 사람을, 느밧의 아들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사용해서 바알 숭배하는 것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생도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라못 길르앗이라는 데 가가지고 예후를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너는 빨리 도망 나와라. 그것을 볼 때 이 예후라는 사람은 상당히 포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성질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세벨을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이고 유다 왕의 왕자들을 죽이고 또 아합의 또 자녀들을 죽이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하는 일에, 그러니까 온순한 사람을 사용하면 하기가 힘드니까 아주 이렇게 포악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못 길르앗이 어디냐면요. 자, 제가 여기다가 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못 길르앗이, 네, 여기입니다. 라못 길르앗. 자, 라못 길르앗에서 엘리사의 생도가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 요람 또는 여호람이,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거기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그때 마침 유다 왕 아하시아가 거기 같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다행히 도망을 가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예후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이블람이라는 곳에서 유다왕 아시아를 칼로 치는데 칼 맞고 무깃도까지 가서 죽게 됩니다. 무깃도는 왼편 쪽에 좀 길게 표시된 여기가 무깃도이죠. 무깃도 가서 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길보아산 밑에 바로 밑에는 하롯셈이 있고 하롯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아합의 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아들 아시아 또는 요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올라가서 이제 이세벨을 그 내시들을 통해 가지고 다 성 밖으로 내 던지게 해서 죽게 이렇게 하고요. 아합의 아들이 70명 있었어요. 아합의 아들. 아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70인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이제 그 아들 70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국내 대신 부윤, 장로들 이렇게 그리고 왕자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 있고요. 아시아가 아까 침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침상에서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동생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동생이 여호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지 못한 또 왕자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다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도 유다왕 아시아도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이블람에서 예후의 칼을 맞고 이제 도망을 가서 무깃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죽게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때 유다의 왕자들 40명이 여기에 놀러와 있었어요. 그때는 북왕국 남왕국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북쪽에 올라가서 뭐 전쟁도 같이 가기도 하고요. 또 왕자들이 가서 뭐 쉬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했어.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 해가지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많이 교류가 많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북왕국 남왕국이 서로 다니면서 이제 그랬는데 열왕기하 10장 12절로부터 14절에 의하면 거기 40명이 가 있다가 전부터 사마리아 가는 그 노중에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40명이 다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후는요, 사마리아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았어요. 상을 줄 것처럼 또는 뭐 하여튼 그들을 잘 이렇게 섬길 것처럼 해서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마리아의 전체 한 군데가 바알 선지자를 모아놓고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요, 큰일 했죠. 북왕국의 여호람 죽였죠. 북왕국 왕. 그 다음에 북왕국의 왕의 왕자들 다 죽였죠. 거기 놀러와 있던 유다왕 아시아 죽였죠. 또 남왕국의 그 왕자들, 유다왕국의 왕자들 거기 와 있는 거 다 죽였죠. 이세벨 죽였죠. 상당히 큰일 했어요. 그래서 예후는 후손들이 5대까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죄송합니다. 스가랴까지 그 후대에 그 5대까지 왕이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 북왕국의 왕들, 왕자들, 남왕국의 왕들, 왕자들을 다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북왕국 멸망당하고 남왕국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도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아시아가 북왕국에 놀러 갔다가 아시아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던 왕자들 40명이 다 예후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시아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아시아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뭐 여호람의 다른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또 왕자들, 거기 아직까지 죽지 않은 뭐 어린 왕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죽여요. 자, 여러분, 아달랴는 여호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근데 아하시아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자기 손자들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손녀 딸이 하나 있고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저 손자 손녀는요 무조건 예쁘더라고요.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은 공부를 잘해야 이제 예쁘고 말도 잘 들어야 예쁘고, 그런데 손자 손녀는 그냥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달랴가 어떻게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일 수 있었는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무슨 계열입니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자, 다윗의 후손들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 그거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계보를 자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단입니다. 사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계보를 다 없애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은 다 죽이고 잠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달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장수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여기 요아스라는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요. 이 어린 요아스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또 이 고모인가요? 요아스의 고모가 믿음으로 요아스 하나를 숨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성전에 갔다가 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윗의 후손 아하시아의 아들을 이제 살려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놓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북왕국과 남왕국에 많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것을 다 하는 것보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지금 분단왕국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 뼈대 세우기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시 우리는 멸망,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하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가운데 어떻게 멸망했냐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북왕국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을 여기 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구다, 하와, 하마스 이런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딴 데 가서 좀 살게 했겠죠. 근데 대부분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의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여기를 정복하고 여기를 정복하면 이 사람들을 다 섞어놔요. 다른 나라에서 여기 이주시키고 여기서 이주시키고 여기서 이주시키고 해서 백성들을 다 섞어놓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살던 사마리아 백성들은 혼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 이방인을 닿기만 하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자, 유다는 어떻게 멸망당하냐? 시드기야 왕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도표가 바로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들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2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